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혹은 이런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6월의 주제는 이 성결의 영역에서 정했습니다. 6월 주제가 뭘까요? 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큰 글씨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이제 곧 이어서 전할 문화천교회 설교 말씀도 기억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설교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쫙 쓰기 시작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머릿속에 쓰고 있는데 사중복음과 중생 성결 신유재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생각하면은 뭔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중생의 성결 신유는 뭐 우리 경험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재림 같은 경우는 딱 생각하자마자 뭐가 생각나나요? 재림 뭐가 생각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재림하면은 마치 이제 이 세상에 끝나야지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 내 삶 가운데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림의 한 영역일 수도 있죠. 왜냐면 없던 것이 왔으니까요. 그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결도 정말 그런 걸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결, 우리가 말로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결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냐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 거룩해져 가자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결일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잖아요. 아무도 주변에 없고 혼자만 산속에 있다 생각합시다. 산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노래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요? 내 주변에 나를 시험들 만한 게 없거든요. 시험들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화를 많이 내거나 실망하는 곳이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실망을 많이 할까요? 어디서 화를 제일 많이 낼까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보고 화를 낼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걸 병원 가셔야 돼요. 지나가는 몰카면요.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실망을 하고 상처에 많이 받고 마음 가운데 졸이고 애 같은 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말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을 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나와 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받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 말하지만은 그 사랑 가운데 고백은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산속에서 혼자 살고 혼자 있고 자급자족을 하는 삶을 산다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뭘 걱정해요? 혼자 있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한 구성원이고 회사에 가면은 그 직장 가운데 있는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치고 고백한다 할지언정
뒤돌아서면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좋고 귀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이라도 더 이상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아무도 모르세요? 천국은 마치 되게 반응이 없으시네. 밭에 감추인 보호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얻는다고 그러죠. 왜요?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집안에 정말 미치도록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달려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아마 이 권사님들은 나이 이해 못하실 것 같고요.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안에 매일매일 앉고 싶죠. 밖에서 뭐 화가 나도 차 안에 들어가면 내 차구나, 내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짚기를 원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영원하고 좋은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참 쉽지 않은 배경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의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이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예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탈리아에서 나가라. 조금씩 추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사회 속에서 받는 고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멸시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막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좀 힘들고 핍박이 있으니까 좀 어찌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돌아설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입니다. 그때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 혹시 다 읽어보신 계신가요? 다 읽어보셨죠? 그죠? 히브리서를 가장 재미있게 읽기 위한 방법은 그냥 신약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히브리서에는 그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 알고요. 또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 제자들과 친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정수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없으시네요. 네. 구약과 함께 읽으시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이탈리아 추방을 당하거나 뭐 극장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면은 극장에 끌고 가는 거야. 강제로 끌고 가서 막 앞에 세워놓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너 친구 예수님 믿지? 너도 일로 와. 막 같이 그냥 세트로 멸시당했어. 세트로.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유만으로 뭐 추방당하고 뭐 소유도 막 빼앗긴다. 물건도 뺏기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와가 로마 군인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나 내 집 있는데요. 나가 다 나가. 다 이제 내 거야. 쫓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재산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히브리 저자가 기독교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으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자만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 한번 쫙 훑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언젠가 한번 들어보는 건 말씀 아닌가요? 이미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아야 되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말과 행동까지 다 바뀌어야 합니다. 모조리 싹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이쪽 삶에서 속성을 바뀌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와 밀접하게 있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지만은 그걸 사단에 놔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예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이게 더 너한테 필요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건을 준다는 것이에요. 유혹하고 TV를 통해 유혹하고 극장과 영화, 자녀 문제와 뭐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내 삶 가운데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도록 생각으로 계속 주입하고 꾸준히 방해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좀 사람 눈치로라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집에서 TV로 예배 드릴 때 제가 말 안 해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TV를 딱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워서 삐딱하게 누워있죠. 이것뿐입니까? 그냥 대충 입고 앉아서 영어 봅니다. 아, 설교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도록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없도록 생각을 계속 넣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이런 공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그 컨퍼런스 참여하는 동안에 제 안에 걱정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교회 누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 집회 시간에 내 교회 비가 와서 잠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못해요. 교회를 위한 걱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처럼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시간을 걱정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간이 되고 생각의 시간이 되고 쓸데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시간을 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신감이 없도록 계속 곤혹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비로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순간, 내가 지금 영접하는 순간 그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어둠의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끊어내고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람들로 말씀하는 것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 우선주의에서 주님 우선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 우선주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이 유입됐어요. 어떤 게 유입됐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구나,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전부구나, 이 생각이 알게 모르게 주입되어지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목숨을 포기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물질을 우선시하는 순간 사망에 가까워진 것이고,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전부로 말하는 세상에서 물질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고 주님만이 나의 전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기억하십니까? 둘이 부부죠. 이 부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3, 2, 1. 네. 바울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서는 은근히 자주 등장합니다. 악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귀인, 의인으로 등장하죠. 자,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요. 이탈리아 수도 그 로마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수가 없으니까 이탈리아에서 나가 하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아골로와 브리스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안 믿어요 이러면 끝났을 것 같다가 당연히 믿으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선이라고, 주님이 먼저라는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브리스와 아굴라를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너희들의 집을 교회로 또 세워나가고 또 로마로 돌아가서는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그 부부를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 부부의 소식을 매우 궁금해해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에는 그 아골라 부부를 안부를 묻는 것이 좀 등장합니다. 그만큼 기억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교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물질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갔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칭찬받는 부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면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돈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렸죠. 그 끝이 어떻게 됐나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입니까? 분명히 아닌데요 라고 말하겠죠. 왜요? 난 이제 예수님이 안 팔아놨는데요. 난 돈 받은 게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냐 혹은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굴라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팔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삶의 우선순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 나이 이제 4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직장 일을 하시면서 세상 일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하물며 제 딸 8살인 그 얼마 살지 않으니까 8살짜리도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억울함이.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이 거짓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로 인해 멸시를 받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진실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한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끝까지 우기고 화를 내며 공격하는 게 마치 진짜인 것 같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진실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죠?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이를 불문하고 5살이든 8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 힘겨운 문제가 어렵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내 마음에 상처가 이미 생겼습니다. 못이 박혔어요. 쓰이쓰는 아픔이 됩니다. 근데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가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괜찮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치유되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영원하고 좋은 것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괜찮아. 너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다.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인해서 미소 지으며 그렇구나. 이제는 아프지 않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며 핍박도 받아서도 또 내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금일까요? 자녀일까요? 코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금요 강의석에 또 말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죠? 주님, 저에게 이런 걸 주시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하시면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만 주신다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강해 설교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3분의 1이 파괴되고 만약에 죽어 난리나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셔서 됐구나라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힘센 천사를 주십니다.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한 땅에는 바다를, 한 땅은 육지를 밟고 딱 섭니다.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보여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서 깨어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씀만이 남는 건 말씀만이. 그래서 이 말씀만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세임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기도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말미암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며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신성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을 세상에 보지 않는 것을 신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교대기를 함께 분석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믿음의 시작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곰곰이 씹어서 정말 먹고 끝까지 삼켜서 내 마음에 소화를 시킬 수 있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몇 장 읽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단순히 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말씀에 행할 수 있을지 소화를 시키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끝까지 꾹꾹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눈으로 본다고 그게 맛이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맛이 똑같습니다. 제가 물론 이 성경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끝까지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말 영원하고 좋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굳게 갖고 있는 자만이 물러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기도한 것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하뇨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영원하고 좋은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때에는 막막합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교회를 사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원을 갔습니다. 감일산 가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건 쉬웠습니다.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듣고 있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뭐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게 될까요? 뭘 하게 될까요? 그 좁은 곳에서 말씀드렸죠. 딱 성경을 보고서 딱 이 성경입니다. 놓고서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이 주님 응답하신 말씀 되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 성경책을 핍니다. 그게 받은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온통 저주와 온통 무서운 말씀으로서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한번 지금도 에스겔 말씀이 아까 핀 게 20장이래요. 보통 중간 피면 딱 에스겔 나와요. 네. 그런 말씀 저희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지금 응답이 되나? 주님은 말씀하신 게 없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건 다 저주의 말씀이고 이게 뭘 해야 되나?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DTS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알고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제가 그 코코넛 열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한 거죠. 그때 그 기쁨의 경험을 한 다음에 중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센터로 들어갑니다. 이제 기도를 딱 합니다. 앉아서 주님,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죄를 제가 아무리 미련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건드실 때 회개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제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이 가르치는 것마다 저주 나온다 그랬죠. 막 암흑이 나오고 그런 거였는데 마음속에 에스겔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럼 몇 장입니까? 이제 16장 1절이래요. 주님 제가 또 두려운 마음은 전 정말 시험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성경을 제가 폈어요. 딱 폈죠. 18장 1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또 기도합니다. 또 말씀 받습니다. 이번에 또 1절이래요. 또 보니까 또 뭐래요?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도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겠구나.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즐겁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걸지라도 분명히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기도할 때 선포하였고 모든 악의 영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기도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말씀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솔직히 연약하잖아요. 그죠? 이제 몇 명 있습니까? 지금 6년 됐죠. 6년. 6년이 되는데 여전히 10명 요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분명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고 더 새 힘을 얻습니다. 왜요?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저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어서 드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행하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바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세상의 그 모든 욕정부터 떠나가고요.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내 쾌락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이 위로움을 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하고 좋은 것,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